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얼굴이 빛이 납니까? 큰일이졌습니까? 네. 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의 시간,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자, 휴가를 보내고 온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에서 16장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자, 사울은 아직 왕 위에 있습니다. 왕자의 누가 왕입니까? 사울. 자, 백성들의 눈에도 여전히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 장 넘겨주시면 자, 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넘기세요.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말씀하셨고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제까지 네가 슬퍼하겠느냐. 그래서 너는 뿔의 기름을 가지고 가라. 내가 지시한 그곳 이새의 집으로 가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참 신기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세우겠다. 내가 왕이 되게 하겠다. 그게 아니죠. 이미 뭐예요?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새의 아들은 몇 명인가? 8명입니다. 그럼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장남 엘리압을 비롯해서요 7 아들들이 차례대로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7 아들이요 정말 어느 누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 손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요 그 훌륭한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묻습니다. 11절에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요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말 속에는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어린 막내가 뭘 알겠습니까? 양을 치고 있는 그 하찮은 아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이미 그들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무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 마침내 그 아이, 즉 막내 다윗이 도착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1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태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신 사람은요 장남도 아니고 차남도 아니고 삼남도 아닌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라는 것입니다. 막내. 더군다나 그 막내는 지금 뭐예요? 들판에서 양을 치는, 아버지 양을 치는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린 목동 다윗에게 무엇을 보셨을까요? 무엇을 보셨길래 저 아이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선과 마음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목동이 다윗에게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보았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한 하나님께서 이 어린 목동에게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또한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다윗의 무엇을 보셨는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그의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왕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누가 왕이에요? 사울. 자, 그런데 사울이 아직 왕인데요 왕의 기름 부음을 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다? 이거를 들킨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사울 왕이 두려웠어요. 이새의 집에 가는 것을 평강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그곳에 갔고요. 이 제사에 이새의 모든 아들을 청했다라고 그가 말한 것입니다. 자, 그때 사무엘은요 이새의 장남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는가? 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키도 크고요, 체격도 좋고요, 풍채도 훌륭했습니다. 마치 이 엘리야는요 사울의 젊은 시절 왕이 되기 바로 전에 그 모습과 비슷해 보여서 너무너무 사무엘 선지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즉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즉 뭐예요? 통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그는 통과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신가 하면 한 장 정도 보시면 7절 하반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풍채를 보고요, 체격을 보고요, 인물을 봅니다. 그래서 이 겉모습, 풍기는 것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돼도 충분해. 그 겉모습,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여기서 중심은요 단순히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은 생각, 동기, 믿음, 하나님을 향한 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것, 이 모든 내면적인 전부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잘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멋진 옷을 입고요, 예쁘게 잘 차려입고 경건하게 보이면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죠. 와, 이 사람 경건하다, 이 사람 뭔가 훌륭해 보인다.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번지를 하고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경건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외모가 아주 표현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중심이 합당하다라고 여기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눈에 선택받은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아버지까지. 그래서 그 사무엘 앞에 막내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던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요 궁궐이 아니라 들판에 있었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양떼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들판에 있는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사자와 곰내에 맞서서 싸우는 책임감을 보신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요 다윗은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가 누구입니까? 오직 양. 그 양들을 풀밭에 놓이고요, 그는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혼자 누워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즉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 척박한 들판과 같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셨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린 목동에게 내가 너를 앞으로 왕으로 세울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지요.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요. 자기 스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마음이 어떠한지, 기도할 때 그 중심이 어떠한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죠. 예배하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러분 혹시 저 딴 곳을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내가 집에 뭘 두고 왔더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될까? 그 생각하고 계시나요 혹시? 우리 하나님은 그거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분은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불신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과연 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이 기도에 응답하실까? 그럼 이미 중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나는 예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중심과 그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내 마음의 판자보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중심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그 중심. 왜 헌신하고 왜 봉사하는지 그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올립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하시면 재정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를 평범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 안에서 충성된 일꾼을 본다. 볼 것이다가 아니에요. 일꾼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본다. 나는 너희 안에서 십자가 분명을 본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사람들은 너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여길지라도 나는 다시 쓰임받을 사람을 본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너를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볼지라도 나는 내 영광을 나타낼 사람으로 본다. 우리가 사람들이 외적인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니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뭘 할 수 있나요? 나이가 많으면 그런 나이로 뭘 할 수 있나요? 그게 사람들이 외모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충분해. 그 나이도 그 건강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자로 충분해 라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올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지금 모습이 얼마나 연약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 건강사가 바닥일지라도 여러분,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득 채우세요.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갈망하는 마음 이미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영광 돌리게 충분한 너의 모습을 본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시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지키는 그 사랑, 그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올리십시오. 아멘.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아멘.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 외모 너무 훌륭하게 치장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전에 보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해요. 그렇죠? 화장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지식한 엄마 아빠가 너 왜 이렇게 화장을 하니? 이 다음에 학교 졸업하고 얼마든지 화장 예쁘게 할 수 있어. 그런데요, 이 아이가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다 화장을 예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화장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돌연변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엄마 아빠는 나에게 화장을 하지 말라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땅머리, 단장한 얼굴, 그것보다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화장하고 단장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온전한 마음을 기뻐하시는구나. 즉 우리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아이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나는 마음을 변화시키리라,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리라.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그 답을 얻어야 될까요?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누가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그 전에 찾아보셔야죠. 거기서 정말 답이 있을까 없을까 답을 찾아보시고요. 그 안에서 답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이, 동기가, 태도가 바로 세워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숨어져 있는 또 다른 정체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에게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는 볼 수 없는 어떤 정체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은요, 다윗의 작은 순종을 보셨습니다. 작은 순종을 보셨고 그래서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또한 이 작은 순종을 큰 사명의 준비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중에 거인 골리앗이 있습니다. 자, 이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계속 모욕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우리 서로 군대끼리 피곤하게 싸우지 말고 대표로 한 사람씩 싸우자. 내가 대표로 나갈 테니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나 세워라. 그리고 이 대표가 지면 서로 상대방의 종이 되자 라고 계속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대표 선수끼리 싸우자.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갈까요? 아무도 대표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두려워서 떨고만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갔는가? 어린 다윗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곡식을 형들한테 갖다 줘라. 그 심부름으로 지금 전쟁터에 와서 보니까 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요, 지금 그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목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저 상대할 수 있도록 나를 내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사람들과 사울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17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봐도 그가 용기를 내서 나가 싸운다고 하는데 그 용기를 칭찬해줄만 해요. 가상해요. 그러나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요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도 치고 곰도 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또 한 장 넘겨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요, 나는 용기가 있는데요, 나는 능력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합니까? 나는 어리지만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내가 다 이길 수 있거든요. 지금 그걸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 다윗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함을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다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생활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경험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이면요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건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실 건데 우리 그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들판은요, 양을 치는 그 들판, 사자와 곰을 만났던 그 들판은요 왕궁으로 가는 훈련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들판을 다윗을 세우는 훈련장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 아직도 왜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 저 왜 아직도 이런 일 하고 있습니까? 왜 자꾸 힘들어져요? 왜 자꾸 사람과 물질로 힘들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시죠? 힘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을 통해서든 물질을 통해서든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부딪히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다. 즉 나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통해서 나를 다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룬다는 것이 뭘까요? 뾰족뾰족한 것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미완성의 작품을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다루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 아직 내가 완성품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비슷한 일,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까? 아직 내가 뾰족뾰족이 둥글둥글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아직 다루시고 계시다는 증거, 아직 나는 훈련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자리,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되는 상황, 훈련장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이 양을 치면서 여러분 뭘 배웠을까요? 그가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는요,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양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겠다. 양 한 마리도 잃지 않겠다. 그 마음을 배웠습니다. 둘째, 담대함을 배웠습니다. 사자와 곰도 피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요. 왜 안 두렵겠습니다. 어린 다윗이, 어린 소년이 그 무서운 사자와 곰 왜 안 두려울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한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그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다음에 훗날에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모든 것이 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밑바탕,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요, 훗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을 때 여러분 그것이 다 밑거름이 됩니다. 정말 밑거름이 되어요.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작은 순종도요, 결코 헛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을 때 정말 새벽 예배 하나 준비하느라고요, 잠을 못 잤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 항상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전도사는 목사의 앞치마야. 저한테 항상 그러셨어요. 그건 뭐죠? 온갖 지저분한 일, 온갖 힘든 일, 목사가 당해야 될 모든 거 누가 앞에서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가 다 치다거리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거 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시간은 정말 할 때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내가 왜 치자거리 하고 있지? 내가 왜 목사님이 이런 수발을 다 듣고 이런 것까지 겪어야 될까? 내가 왜 성도들에게 이런 생각까지,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까? 그래서 때로는요, 임성우님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도망갈까요? 정말로 우리 도망갈까요? 우리 이거 다 내려놓고 우리 도망갑시다. 정말 그 얘기까지 나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그 뼈 아팠던 그 시간들이 지금 보면, 지금 목회를 할 수 있고 성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한 목자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눈물의 시간, 아팠던 시간, 들폐함과 같았던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과연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새벽 예배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가서 잠을 자고 이런 시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도 헛되이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비로소 제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제가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있다면, 발품을 팔아서 힘들게 하는 그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헛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열매로 갚아주시고요, 정말 훗날에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들에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낙심하지 말 것은 지금 있는 그 들판의 모든 것들이 훈련장으로서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 배움의 현장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아멘. 정말 중요한 거 그렇습니다. 배움의 현장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가 배움의 현장에 있으면 졸업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졸업을 하면 뭐죠?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그렇죠?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배움의 현장에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건 상급 학교 진학이 아니라요, 뒷걸음치는 거예요. 인생의 낙오자가 됩니다. 우리는 낙오가 아니라 상급 학교 진학할 수 있는 졸업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실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세요.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면, 자, 시작.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아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위해서 또한 대조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한 장 넘겨보시면 14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왕입니다. 아직까지 사울이 왕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의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왕으로 있는 사울에게는 어떠셨을까요? 사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은 떠나신 거예요.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은 두 사람, 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왕이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영이 떠나고요,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아직까지 사울이 왕이에요. 아직까지.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을 아직까지 왕으로 인정하지만 그에게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왕의 자리는 사울이 차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임하시고요, 그와 함께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직분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왕관을 부러워하겠죠. 왜냐?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그 왕관을 부러워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왕관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갑옷을 입었습니까? 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17장 45절에 보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한 장 넘겨주시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즉 다윗의 자신감이요, 어디서 나옵니까? 자신의 능력에서? 자신의 무기에서? 아닌 거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그를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들판에서도 알았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후부터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길 때도요, 어떤 위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보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공격받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비밀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비밀을 간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을 간직하시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요, 돈이 없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시선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거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돌 하나로도요, 거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도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세요? 연약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는 상황, 사람들은 저거 말도 안 돼. 제가 요즘에 깨진 것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 깼습니다. 그거를 정말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돼요. 제가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돼요.
도저히 말이 안 돼요. 제 생각도 사람들 생각도 똑같아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걸 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사람들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나 역시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무슨 기적일까? 그런데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사람은 안 되고 나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실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돼. 이건 뭐죠? 이건 교만이고 자만이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찾으세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찾으셨습니까? 왜 그를 왕이 되게 하시고요, 그를 들판에서 사울에게 쫓기게 하시고 그렇게 엄청난 훈련을 받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고 하시면서 어린 목동을,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 아이라면, 내가 저 다윗이라면 내가 평생 함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에게 높임받기를 그는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왕이 되지 못하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들판에 있었고 어린 아이였었고 어른들이, 아버지께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린 목동이었지만 그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왕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심령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잘 되길 원하세요? 성공하길 원하세요? 성공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보여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자동적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 오늘 어린 다윗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이 될 거야가 아니에요. 한 왕을 보았다. 왜냐?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함께할 사람. 그 함께할 사람 찾으시는데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꿈꾸는 교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접하고 있는 들판, 이 들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요, 이 들판에서도 여러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할 마음, 그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보이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건강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요, 돈 그것도 책임져 주시고요, 성공 그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들판과 같은 척박한 인생에 살면서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난 언제까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평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찾으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잘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런 마음을 찾으신다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런 사람을 찾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큰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곳에 쓰임받을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건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